듣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 그 모습이 내가 있는 그 모든 모습의 상태인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그것이 진리요 복음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시간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충만히 우리 모두에게 넘쳐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눔의 모습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모든 나 자신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게 증거되는 그 증거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 또한 한 마음 한 뜻 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만이 존귀케 거룩히 여길만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상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할 때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걸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었다, 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우리는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정말 이 말씀이 원하시고 있는 것, 또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음성은 못 듣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말씀의 어떤 형태된 것만 보면서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모습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언제나 그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왜 3장 16절 말씀을 하셔야만 됐는가에 대한 동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단락 속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또한 한 권의 책에 대한 내용이고 또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말씀 하나를 내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럼 이렇게라는 그 표현을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므로 나의 이 상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맹점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라는 그 표현부터 이처럼이라는 그 표현까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었다. 나의 일함은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 전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사건,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제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냥 그 후의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 나름대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내 나름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함께 할 때만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들려지게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개가 듣는다? 짐승. 누가 듣죠?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존재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잖아요. 신적 존재. 이 신적 존재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듣는다? 또 짐승이 듣는다? 가능할까요? 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럼 뭘 들을까요? 네? 뭘 들을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뭘 듣는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럼 말씀을 듣지 뭘 들어? 넌 뭐 다른 거 들어?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말씀이다. 내가 말이야. 난 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잘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받아놓은 우리들이라는 나는 어디에 속한다?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짐승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난 짐승이야. 내가 어찌 뭐 사람이 될 수 있어? 난 짐승이야. 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난 사람이고 짐승은 기어다니고 난 짐승을 지배하고 짐승을 잡아먹고 그러게 난 사람이야 라는 관점에 우리 스스로가 보이는 대로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놓으셨어요. 이뤄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했을 그 모습에는 뭐가 성경이었다? 이 세상 모든 게 성경이었던 거예요.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그러므로 사람인 나는 짐승을 향해서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짐승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누구만 듣는다? 신만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신이 되어져야만 그 말씀을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그 말씀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듣는다. 하나님이 아닌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뭐가 되게 하시는 성경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 신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이다. 그러면 나는 사람이었고 난 짐승이 아니었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짐승을 표현하는 그 모습 속에 누구를? 이 사람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가? 내가 이 세상의 관점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집에 키우는 짐승을 향해서 내가 그를 간섭하고 그를 다스리고 이러한 모습에 있는 내가 그 짐승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은 짐승이잖아요.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이다. 너희는 사람으로서 짐승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 그거 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너희의 모습의 관계, 그게 그거다. 그러면 짐승이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 그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안 그 상태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라고요. 이 관계를 아는 모습 속에서 나는 불가능한 존재의 가능성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후토스. 그 방법 그대로. 전에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그러므로 이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새로운 사건, 새로운 어떠한 일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3장 16절은 이것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방법,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대로 어떻게 한다?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그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장 16절이라고요. 그래서 3장 16절 말씀하시기 전에 14절 말씀을 하셨지요. 이게 이처럼입니다. 이것대로, 이 방법 그대로, 다를 것이 없는 이 방법 이대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3장 16절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한다, 이러한 자만 구원된다, 이렇게 구원이 되어지는 거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수기 2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내가 알면 3장 16절 말씀을 알 수 있겠죠. 그거 알면 또한 내게도 무엇이 구원이 함께 하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지요. 그 원망을 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하셨지요. 그 물린 자마다 어떻게 됐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3장 16절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불뱀에 물리게 하는 것, 에베소 2장 1절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허물, 죄, 이것을 나는 괜찮은데, 나는 깨끗했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허물된 그런 생활을 했고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졌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걸 보고 있다면 정말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다 여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표현은 나 자신이 허물이었고 나 자신이 죄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불뱀에 물리게 되어졌던 그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선악과 문제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걸 알게 하시려고, 나의 존재가 이 허물이었고 나의 존재가 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불뱀에 물리게 하시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것처럼 너희들이 허물과 죄인 그 상태인 그 모습을 알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걸 모르는데 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로만 알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와 이 짐승이라는 존재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나는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난 사람으로서 짐승을 다스리는 그 모습에서만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만을 보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만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지. 정말 진리를 알아 진리로 나아가야 될 그 모습인데 이 성경, 보이는 이 성경을 진리라고만 여기고 이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이유가 이거예요. 뭐, 난 사람이라는 그 모습, 이미 존재된 사람이라는 이 모습 속에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또한 이 허물과 죄라는 이 관점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죄를 짓고 내가 이러한 허물을 잊게 됐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나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어떤 자마다? 물린 자마다. 물린 자. 그럼 물린 자마다라고 분명히 했지요? 그러면 물려야 되는 겁니까? 안 물려야 되는 겁니까? 물려야 됩니다. 물려야 되는 거죠. 물려야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죠. 그 죄인을 구원해. 죄인이라는 그 죄인, 이것도 그 죄인, 그 죄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죄를 짓는 그 모습에 있는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죄야. 그게 죄라니까. 그 죄를 알고 있는 그게 뭐다? 불뱀에 물린 자예요. 그 예수가 오니 그 죄 때문에 오신 거구나. 이걸 아는 자가 불뱀에 물린 자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사람으로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허물된 삶을 살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는 겁니까? 예? 죄를 짓는 걸까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죄도 짓고 죄이기도 하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성경의 기초입니다. 시작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존재론적인 모습에서 본다면. 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잘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교회에 와서 뭐 한다? 회개라는 것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죄 졌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구동서로 나도 그렇게 했어요. 뭐 저라고 별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회개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여기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물린 자마다 그 불뱀에 물린 자만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그 물린 자만 가는 겁니다. 참 이걸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해야 어떠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 하는 그 모습인데 그 길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나라는 사람은 이 짐승인데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생명 없다고 여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이 짐승인데 내가 여기 서 있는 내가 사람인 내가 짐승을 향해서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의 대가를 받아야 될 대접을 받아야 될 그 짐승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뭘 해도 사람이 될 수 없고 뭘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짐승, 그 짐승이 바로 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을 해 놓으신다. 내가 이렇게 해 놓게 되어짐으로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짐승에서 사람으로 이끌림 바 될 거다.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힘으로 만드신다. 어떤 방법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가능한 게 없잖아요. 오로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방법 그대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 이게 내 사랑이다. 이게 내 구원의 방법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못해? 물려. 제발 좀 물려다오. 내가 이 물린 자만 구원할 수 있단다? 그럼 제발 물려다오. 이 성경 전체가 우리를 무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 들리십니까? 네? 네. 그렇게 들립니다. 전 무슨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나를 물고 있었구나. 난 이 말씀에 물린 자구나. 그게 절절하게 보여요. 보여지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라고 들려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요한복음 3장 10절 가지고 사기 그만 칩시다. 정말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영생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리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이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도 짐승이라고 여겨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내가 허물이라고 내가 죄라고 여겨보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좋아요. 성령 내주하신다. 이게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된 사람들이 무슨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성령이라고요.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그 모습이 성령이라고요. 그게 신됨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이라고요. 그거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존재론적 변화인 거예요. 존재론적 변화. 사람이 짐승을 향해 보고 있는 그 관점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나의 관점이 아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내 관점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이 된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저도 나를 향해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성경 전체가 그 일을 하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다. 그러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 되어지는 그것이
성령에 내주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로 들려지게 되는 것. 자, 의문하시는 거 있습니까? 예? 이제 다만 이제 혹시라도 그 신된다는 거, 내가 이제 그 신된다는 거, 예? 우리가 뭐 신된다고 그러잖아. 예. 사람이 이제 신이 돼야 하나님 예. 말씀 알아듣는 예.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혹시 그게 잘못하면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 우리가 신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동등한 신의 입장에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된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신됨이라는 그 말씀이 이 100% 오해를 합니다. 오해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또한 그러하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름이 되어지는 그 은혜,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거이며 나는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신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져야만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짐승과 사람의 관계 속에 내가 그 사람, 그 짐승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한들 그 짐승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길은 개는 알아듣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통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신이 돼야 신적인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다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이제 성령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쓰면 존재론적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존재론적 변화인 거예요. 그 존재가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거듭남이에요? 그게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신됨이라고요. 이것을 기독교나 이러한 곳 속에서 그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니까 그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그것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